고난주간 두 번째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집중하며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의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십시오.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주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임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은혜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날 때부터 본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잘못했던 아버지 죄인들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보혈로 인해 우리의 크나큰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전해주실 김성봉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운 찬양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이유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울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네, 집사님의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내 인생의 BC와 AD 사이, 내 인생의 BC와 AD 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사성어에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본래의 의미는 사람에게는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명예란 죽는 그 순간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살던 그 자리, 떠난 그 자리에도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자리에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그가 무엇을 집중하며 살았었는지가 그 남겨진 이들에게는 잘 나타내질 수 있는 흔적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남겨있는 나를 아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한 그 어떠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던 모세, 그 모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앞으로도 뒤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성경이 전하는 모세의 평가.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모세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기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자신의 일생을 마치며 자신이 남겼던 유언대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와 나의 집,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믿고 살아갈 터인데 과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져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유다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본 유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교훈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다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길선주 장로라는 한 분이 자기 자신은 친구의 재산을 착복한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회중들 앞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죄의 자복함 또 통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었던 수치스럽고 사악하고 더러웠던 죄악들을 토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개의 물결이 하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넘어서 전국 각 도처로 그 회개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운동은 뜨거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촉매제가 되어서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던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삶,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삶, 그리하여 세계에 있는 각각의 도처에 있는 곳에 사회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각성과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역사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꿈꾸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자체가 덩치는 커져도, 신도의 숫자들은 늘어도 그 어디에도 이러한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느끼는 것, 그냥 말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의 유다도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후회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내가 실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때에 자신이 가졌었던 생각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하여 빌라도에게로 예수를 보내는 그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에게 사형을 언도되는 것으로 기소가 되는 그러한 기소가 일어나고 그를 재판하기 위하여서 신속하게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상황이 그의 마음에 후회가 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읽었던 3절 말씀대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형 집행 기소의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여기서 그가 보인 이 모습은 바로 이 환불하려는 이 환불 행위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성도들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이것을 돌려주면 환불해 버리면 그가 지었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의 뉘우침은 무엇일까요? 그가 회개한 것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간 것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진정한 회개는 심령과 삶의 본질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타멜로마이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간 것들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그러한 한숨과도 같은 후회입니다. 그저 마음에 동요되는 연민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후회만 할 때가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없이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 다른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양심,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더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겐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도미에서 거할 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동생들입니다. 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 중에 한 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간간히 연락을 하고도 지내던 터라 그 얘기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어여쁜 아내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안 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소문해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람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남편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였습니다. 유학생인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웨딩 플래너하고 그래 가면서 정말로 뒷바라지 많이 하였고, 또 옆에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연찮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시간에 그 비어져 있던 담임 목회자의 자리로 저보다도 한참 어린 그 친구는 쉽게 담임 목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도 안 돼서 바람이 났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다 그 친구와 전화통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는 너를 위해 젊음을 바쳤고 네가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무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였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것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바람을 핀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것을 떠나서 단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은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걸 나는 믿어라는 그 말.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의 주제가 옮겨진 것이 보이니? 모든 상황이 어떻든 너는 현재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와 사별한 것도 아니고 합의 이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몸을 섞을 수가 있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분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니라고 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통회함과 애통함이 없이 그냥 미안해, 형 미안해 라고 말하는 그 동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그 동생이 사는 그 주에서 목회가 아닌 바디샵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동정, 연민, 단순한 마음으로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면 의리라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동생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 친구로 인해 상처받은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더욱이나 제가 이 동생과의 대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자신의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며 자신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어긋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같이 산 자기 와이프도 쉽게 버리면서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물건인가요? 본인의 의지에 가지고 버리고 하는 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듯 말하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진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동시에 다시는 그 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끊어내고자 하는 변화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 중에 거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욥에게 한결같이 비판을 하던 그 친구들, 한마음이 돼서 자신을 공격하던 그 친구들, 죽이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더욱이 그 고통 아래 선 자신을 저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한 회개가 그에게 일어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욥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자신을 용납하고 후회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러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도 성경에서 2번이나 회개를 하였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5장과 22장 말씀에 2번 회개하는데요. 그 모두가 다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고기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고기가 잡히자 놀라며 이렇게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잡이의 기적을 마주하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 드린 그 회개,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새벽닭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 그때 그분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에는 예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신약 성경의 4복음서 모든 곳곳에서 동일하게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마등과 같이 지나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그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애통함, 엎드림,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의 최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교회를 지도하던 중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후회하고 돌아서도 이러한 회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교차되어지는 그 죄의 모습, 또 짓고 또 죄 짓는 그 모습의 인생을
연약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 못하는 자존감의 사람들, 저까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쉽게 풀릴 일도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회를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앞서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한 대답뿐입니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분을 삭히지 못해 은을 성소에 내팽개치고 나아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후회는 하였으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하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멈추어 죽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또다시 죄를 짓는 그 범죄함에 서게 됩니다. 유다, 그의 인생이야말로 끝까지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말할 때 자신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언 속에서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행동, 내가 한 행동의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잣대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들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정하고 일이 잘못되면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 발을 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 유다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그 모든 부분들,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에 능해서 그 일을 맡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회개 업무를, 그 직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분명 그가 청렴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많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세상은 공동체의 권위는 돈줄을 가진 자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갑이다라고 설명하죠. 분명 유다의 허세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위적인 것으로 드러나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정직한 모습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 도적이라. 또한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깨어 부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왜 저렇게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쳤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전혀 제자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전혀 그림도 안 그려지고 밸런스도 안 맞는데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이 보여주는 그 성경 속에서 보였던 유다의 그러한 어긋난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성전에 던진 은을 대제사장들이 거두어 이는 핏값이라 말하고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러니 이것으로 나그네를 위한 피밭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선 유다의 이야기나 핏밭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앞에서 사탄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팔 거라는 예언을 미리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유다에게 그것을 주자 그는 그 조각을 받아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오늘 유다의 죽음은 그저 4차원이라는 이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겪었던 그러한 현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 것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모든 것은 그를 어둠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의 계략 너머에서 또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소하게 해버렸던 그 행동들, 그 은으로 피밭을 사버린 것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성경이 전하는 구약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적으로 통속적으로 예레미야를 늘 예언에 통용되었던 사람의 으뜸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에 혼동되어서 상투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기록되어졌던 흔적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어쨌든 제사장들 또한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9절 말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신이라 뜻이라. 아멘. 바울이 증명하였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죽게 되었던 그 핏값으로 산 밭, 그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의 17절에 보면 본래 이 직무에 참여한 그 유다에 대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작은 한 직무를 맡았던 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유다의 이야기,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B와 D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늘 choice라는 C, 그것이 있다라고들 말하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BC와 AD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라는 이 사이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있겠습니까? 바로 변화된 모습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지한 인간들은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했던 실수 오늘 또 하고, 오늘 하지 말아야지 했던 실수 내일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 구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C와 AD 사이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BC와 그 AD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유다가 가진 BC와 AD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에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으며 알랑한 자존심만 채워져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며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 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모양은, 하나님 내 입술의 혀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흘러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늬만 신자인,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되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늬만 목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향유 옥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삶의 향유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가증히 여기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서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무엇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져야 하는지를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동일하게 보냈던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전달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그 나약함을 안타까워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